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중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인물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영화로까지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거리가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삼손의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삼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게 머리가 길고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 가운데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하는 선수들을 그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삼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방 브랜드 가운데 그 튼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샘소나이트, 제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샘손족, 이렇게 삼손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가방이 바로 그 삼손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표절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요, 이 나귀의 턱뼈로 수천 명을 죽였던 어떤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막 헐크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그런데 참 이 삼손이 이 여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할 정도로 이 들릴라와의 어떤 그 스캔들, 그 로맨스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삼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삶과 또 그 영적인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힘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삼손의 삶과 또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이 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능력을 우리가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없고 작은 지파 가운데 이 단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 가운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노아. 이 마노아가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세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 하면 다 알아듣는데 마노아라고 하면 잘 몰라. 마노아가 누구지? 삼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의 용어로 실패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와 그의 가정은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회나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이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도 안 돼. 아들이 많아야지만 그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고 부가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전혀 없어요. 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괜찮지만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여러분 들어보셨죠? 칠거지약. 그 가운데 아들 낳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인이 악한 가운데 아들을 못 낳는 게 정말 칠거지.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의 이름이 말자야, 말자. 이제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면 이제 말자라고 지은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 이름이 이말자 전도사님 있었어, 우리 교회에.
말자라는 이름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후나미, 그렇죠? 그리고 끝순이, 이게 딸은 끝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 집에 딸인데 거기에 제 마지막 딸 이름이 뭐였냐면 섭섭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 섭섭이?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긴 개명했는데 8살까지인가 섭섭이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이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여인이었을까, 이 마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세상적으로는 우리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소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자녀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이 삼손도 사사인데 삼손이 나오기 전에 몇몇의 사사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합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당시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사 이 입산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축복받았어요? 안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사사 압돈은 아들 몇 명? 40명과 손자 30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받았어요? 축복 안 받았어요? 축복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인이 6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는 분 60살까지 매년 낳아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 가임기가 되려면 적어도 16살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76살까지 쉬지 않고 애를 낳으면 60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쌍둥이가 있겠구나. 한 번에 2명씩 해가지고 나면은 30년 줄여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60명의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길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권력자들이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첩을 두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삶으로 또 모범으로 보여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첩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40명씩 60명씩 아이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조차도 이 세상의 타락함,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정도 타락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더 심했을 거예요. 이것이 마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의 모습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단지 마노아의 시대의 슬픔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아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런데 요즘에 10대와 20대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다를 거예요. 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연예인이 그 결혼하기 전에 아이부터 가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연애 활동 끝난 거예요. 그냥 은퇴 수순이지, 은퇴 수순. 근데 지금은 달라요. 당당하게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해요. 완전히 시대가 바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만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 땅에 자, 마노아가 살던 이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사회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면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노아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관습은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 첩을 들어가지고 낳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경건한 모습의 삶이 만화였다는 것이죠. 이런 만화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놀렸을 거예요. 참 융통성 없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거룩과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만화의 모습을 주목하고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암흑시대. 여러분들 암흑시대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더라라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었던 시대, 그것을 사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를 성경은 암흑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질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낳은 아이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그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어떻게 보면 나의 주먹만,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믿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이러겠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겠죠. 그러나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식이 좀 더 필요하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코인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품이 필요합니다. 구찌 가방이 필요한데 막. 나의 차가 좀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내가 더 얻겠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산다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으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마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난 것 같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 마노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그렇게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그대로 감사하는 삶,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세상적인 어떤 평가에서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실패의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지.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몫 챙겨야지.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이 더 쉽게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언가 달라야지. 내가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한몫 챙기면 되나?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면 되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요셉이 가진 믿음이 왜 빛나는지 아세요? 그가 17세부터 30세까지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했어요.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실패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내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침묵하시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의 흘러 넘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난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노아에게 축복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12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혼란을 그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삼손에게 다른 사사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능력, 좀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한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딱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이 아이가 태어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너는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태고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게 알려주는 스토리가 바로 이 수태고지인데, 이 성경에 완벽한 수태고지가 딱 4번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사무엘.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이고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공통점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 패러다임이 바뀌어. 삼손은 사사기를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였는데 못 끝냈어. 삼손이 못 끝냈어.
아무튼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끝내요. 사무엘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BC와 AD, 그렇죠? 그것을 역사적인 것을 딱 나누는 어떤 정말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시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삼손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건 역사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물이구나.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실 때 그 부모를 먼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삼손에게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요 한나가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삼손이 못 되고 사무엘이 못 되고 세례 요한이 못 되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부모가 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 자녀가 이런 한 역사를 바꾸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그런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아침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16년 됐대. 꽤 오래됐구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기 전에만 한 8년 만에 얻었던 딸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집에 가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애 못 낳는 게 뭐 딸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막 장모님이 막 죄인인 것처럼 막 김서방 미안해 우죠. 장모님이 미안한 것도 뭐 있어. 그게 바로 그 여인의 아픔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애도 못 낳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자녀도 못 낳냐, 막 그냥 수근수근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 안 들리는 소문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와 온갖 그냥 헌담과 온갖 그냥 이슈에 정말 이 여인은 그 속이 그냥 정말 시커멓게 타오르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마노아와 그 가정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깨지는 훈련, 기도하게 하는 훈련, 강해지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신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갖춘 분이에요. 정말 인류 엘리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정말 낮아지고 정말 겸손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어깨에 뽕을 한 10개는 막 다다다닥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왜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나대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지도 몰라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도 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99%라도 1%의 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독을 모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그 1%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중독되는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망하는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독과 그 축복의 약간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축복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이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 마노아의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험한 시대입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대에 마노아와 같은 가정이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경건한 가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무엇을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다? 나실인이다. 자, 나실인으로 구별됐다. 나실인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예표예요. 우리 성도, 우리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의 뜻도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별된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구별된 자군요. 시작.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 왜 그랬을까? 이거 신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그래요. 머리를 치렁치렁 기른다라는 것은 멀리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죠.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외적인 표시.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세상 나갔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런 표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정결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른 것에 취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아 살면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끌려가는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삶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의 힘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마노아처럼 우리의 스스로를 연단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